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상을 부렸던 전용대 전도사인가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죠. 참 대단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그리고 그 세상 기준 때문에 우리들이 영혼이 황폐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들을 막 맺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세상을 따르지니 내 생명이 멸망을 당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참 신앙의 갈등이라고 하면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 모세가 그 8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세상 욕심, 그렇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들에게 모세가 찾아가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가자. 어디로 가냐? 언약의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다 끌어안고 있어도 가야 되고 또 세상 거를 다 벌어도 가야 되는 그 길이 오직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모세가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난 싫다. 안 간다. 너희들이나 가라. 이러지요.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 요단강 이편에서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에 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재수없는 소리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틀림없어요.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한테도. 여러분 저런 데 가면 절대 안 죽는다 그러는데 난 여러분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땐 무슨 소리예요? 올바른 소리 한다리죠. 진짜 한번 이치에 맞는 소리. 야 죽을 때 됐나 보다 그러죠. 올바른 소리 하면 야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제가 변했어 이런다고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소리입니다. 그 유언하는 소리의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행복을 누구만 못 느껴? 나만 못 느껴. 이게 참으로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난 사람입니다. 근데 잘난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 다음에 아직도 세상 종용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세상 일은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짐승들은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그 벌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이제 또 하나가 늘어서 강아지도 왔어요. 지금 흰놈이냐 아니면 흰돌이냐 무슨 장부 이름 백구냐 이름을 놓고 지금 저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백구인지 흰둥인지 이거 하나 왔어요. 그런데 쟤네들은 주면 자기들 양껏 딱 먹고 그냥 남겨놔요. 갖다 어디다 싸다 붓거나 어디다가 감추거나 절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닭고기 주는 그 시간이 늦었네. 그리고 가보니까 저쪽에 있는 큰 닭만 그릇이 비었지 작은 데 있는 닭들은 밥이 그냥 있어요. 니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니라고 주일이라고 금식하나 보다. 내가 그러고 안 주고
빈 그릇만 줬어요. 쟤들은 실컷 먹으면 행복해요. 햇대 올라가서 터벅터벅 졸고 있다든지 심심하면 꽉 울면 돼요. 그렇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도대체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몰라.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행복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을 몰라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 저도 나이가 뭐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한참 어리죠, 모세에 비하면. 그런데 저도 진짜 이 대한민국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렵고 어려운 시절, 미군들이 미국에서 원조 들어온 옥수수가리라든지 이런 거, 빵가루 이런 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급식을 나눠주는 그 시절에 제가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밥 먹고 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자기 눈두랑에 앉아서 그 사람들 밥을 줘요.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얼마나 행복하고 넉넉하게 생각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밥을 먹게 하는가 이 말이죠. 풍족한 거죠. 자식들은 지금 학교 갈 때 도시락을 못 싸가요. 저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형수님이 보리밥을 우리 막내 삼촌 많이 먹으라고 그 도시락에다 수북히 이렇게 퍼요. 그리고 뚜껑을 꽉 누르면 이게 떡이 돼요. 이거 젓가락을 집어넣어서 얼리면 이게 떡이 이것만은 덩어리가 하나 쭉 올라와.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그래도 고추장 비벼서 그거 그냥 한 숟갈 그냥 개눈 감추지 감춰놓으면 그거 들이마고 방구 뭉 끼고 나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네, 대답하는 전도사밖에 없어요. 요즘 전도사가 왜 행복하냐? 도토리를 많이 주셔서. 그렇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만민 중에서 세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또 재산 이런 거에만 관심이 다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관심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사랑의 사랑.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되십시다.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줍시다. 사랑을 나눠줍시다. 예. 그런데 지금도 사랑을 구걸해요. 여러분, 교회 집사 권사쯤 되고 장로쯤 되면 이제 사랑을 마음껏 그냥 막 나눠줘야 돼요. 내게 있어요. 내게 다 주님 것이지. 그러지요? 다 나눠주고 퍼주고 베풀어주고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뭘 자꾸 끌어들여서 그냥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그냥 제가 여기 양봉장 여기 낮에 돌면 눈에 보이는 게 이 도토리가 눈에 보여. 이놈 새끼가 내 눈에 띄지 말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면 그걸 안 주시면 또 전도사가 눈을 기는 것 같아. 안 보이지만 전도사 일 가서 없으니까. 그래 눈을 기고 같아서 그걸 집어가지 주머니 여기저기 뿔떡뿔떡 나와. 그래도 도토리 없노 그리고 쳐다봐. 여기 잔뜩 있는데도 이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남한테 얻으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남이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길 바라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행복자로 만들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남이 더 좋은 밥 먹으면 좋지요. 아우, 좋겠다. 좋은 밥 먹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누구한테든지 다 그래. 아우, 목욕할 때도 목욕하고 먼저 가는 사람. 난 올라가는데 운동 끝나고 나오는 사람 보면 그럽니다. 운동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아유, 행복하겠다. 난 그러고 들어갑니다. 아니, 운동 끝났는데 지금 시작하러 오신 분이 다 행복하죠. 나는 시작하니까 행복하고, 끝난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거다녀. 사람들이 나 보면 싱글싱글 웃어. 왜? 아유, 인사가, 아이고, 좋겠습니다. 운동 끝나서. 목욕 끝나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니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람의 한계에서 내 옆에 보이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되는데, 누가 나만 잘 대접해야 되는데,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원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동숙의 노래 여러분 제가 가끔 하지요. 여러분 동숙의 노래 모르는 사람은 뭐 하지. 너무나도 그림을 사랑하기에 그러지요. 너무나도 그게 문주란이 부른 노래인데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그리고 뭐지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그러면 그게 노래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 품어주는데 그냥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 신딱 다 나가서 지지를 다 묻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그리고 울고 해봐도 때는 늦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안 늦었다. 아멘. 안 늦었다. 이제 와라. 그러면서 손을 붙들어 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동숙의 노래를 한번 배우려고 그 컴퓨터에서 그 노래를 틀어놨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짜증이 나버렸어.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문주란이 부른 노래든지 다른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 인기 절정 70년도 그때 인기 절정했던 노래들 밑곡 들어보니까 다 사랑 탓이야. 사랑 탓. 나를 두고 가지 마고 이런 거. 처바다가 없었다 하면 이런 거. 다 사랑 탓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두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만 바라봐라 이 말이야.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불행해. 전부 다 사랑 타령을 하는 거야.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너 이럴 수 없잖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 18번지예요.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느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 그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뭘까? 여러분 오늘 그래 내가 예수 믿길 잘했어. 아멘. 시작. 그래 내가 예수 믿길 잘했어. 그리고 손뼉 치면서 이렇게 행복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떻게 기뻐하냐?
아니 저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반감을 가졌어요. 아니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자식이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내가 병 걸어가지고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항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반항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고 단식 주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예?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유 그러지 마, 나 지금 심각해. 그걸 심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됩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굴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자정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핍박해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면 나는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랑을 입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방패가 뭐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앞에서 다 방패가 돼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패는 뭐예요? 날아오는 화살과 날아오는 창을 막아주는 게 방패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험한 일과 힘든 일과 고달픈 일과 너를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다 와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큰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최영학이라는 강도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바람에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준은 상이 못 가. 야, 요거 한번 탐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못 가. 창세기 17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이 누구에게 약속한 거다? 나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3대만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3대. 거기 아니 3대를 믿는 동안 이런저런 풍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별거. 아브람도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가족이 파괴되는 아픔도 맞고 다시 돌아와서 이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다 3대 만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돼. 이스라엘 민족이. 예?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딱 이스라엘 그 나라를 딱 품에 안고 가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네 민족들이
내게서 내게 민족들이 내게 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왕이 쭉쭉쭉쭉쭉 대대손손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약속을 주는 신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래요. 부처님한테 3000번 절을 한번 쳐다본다 그래요. 여러분, 돌부처가 쳐다봐요? 포크레인이 지나가다가 잘못 건드리면 쑥 돌아서서 탱크가 지나가다 잘못 건드리면 툭 그러고 돌아설 수는 있어도 3000번 절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돌멩이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큰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와서 나의 기도를 딱 들으시며 우리의 상실한 심령과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싹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칠순 권사님 보세요. 병원에 여기서 은평성모병원이 얼마나 멀어요. 거기 그 먼 곳에 매일 치료를 받거나 다니면서 다 지쳐서 아니 신방을 한번 가서 그러는데 체중이 40kg밖에 나가지 않는데요. 저는 80kg가 나가는데 휘청휘청 하고 다니는데 40kg 된 사람 바람이 휙 불면 다리에서 떨어질 김에 겁나서 못 나올 텐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게 무슨 힘이 있을까? 우리 권사님한테 무슨 힘이 있을까? 예, 하나님이 믿음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사옵기에 하나님 나의 힘을 주셔서 새벽 기도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새벽 기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돌멩이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나무가 대답해요? 나무는 여러분 불끄댕이 집어넣으면 삼겹살 구워먹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돌멩이는 뭐 했어요? 집 짓는데 건축도 돌로 사용하는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복살나고 지랄 난리를 피니 여러분 무슨 너 복이 와요? 지랄 복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온갖 예물 드리고 온갖 정성 다 드리고 난리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이걸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지극정성을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예불을 드리고 나면 마음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탁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는가? 제사를 건하게 잘 차려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우리 조상님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는 위안을 삼어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응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벌개벗은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어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벌려 벗겨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상신경도 안 쓰고 돌멩이를 던져서 머리에 맞아서 피가 흘러도 개의치도 아니하고 발길질을 차도 아무렇지도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를 질질질질 끌면서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어깨에다 미고 갈 때마다 돌멩이를 이 십자가 턱콩 갈 때마다 이게 울려내려요. 그러니 하면서 가도 신음 한번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만 지나면 하나님의 상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당장 죽고 싶고 아이고 이게 무슨 놈의 인생이 있다요. 정말 이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을 곤곡해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환난이 오면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환난이 와서 나를 덮어도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음을 해야 하나님이 작은 신임이든 큰 신임이든 신음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지 않냐고 누구를 향해 신음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탄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아른절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입이 쑥 굳어버려요. 혓바닥이 싹 굳어버려요. 뭐가 되냐?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콕 같은 걸 요런 걸 하나 만들어다가 또 여러분 앞에 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기 딱 기도를 잘해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십자가 나무 그 향나무로 된 걸 하나씩 드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고도 그거라도 손에 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사람한테 가서 이러니 저러니 사람을 붙들고 이러니 저러니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슬픈 탄식 고통 아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다 기도하세요. 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이르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를 속삭이면 여러분을 가지고 신경질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글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밥 씹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소리가 여기 쑥 올라오면 원망 불평을 싹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기면 10번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인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고, 기도는 영생의 호흡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지금 뭐 잠깐 쉬는 짬을 내서 저기 문을 닫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다 달고 가는데 열쇠로 저걸 바깥에서 아무리 잠글 해도 잠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를 잠그지 않는구나. 그리고 열쇠를 빼서 옆에다 걸어놓고, 그 아침에 가가지고 장로님 때 저기 열쇠 잠기질 않네. 그랬더니 저건 화장실에 있는 거다. 맞아. 내가 그 생각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다 쏟아버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와서 여러분 취하고 더러운 거 싹 쏟아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심령 이래서 돌아가셔서 여러분 마음껏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노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여러분 세상에 저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저 같은 게 뭐라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병원 요즘 치료도 계속 받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일 설교를 뭘 할까요? 하나님께 맨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기도할 기력도 없어서 될 대로 되십시오 했더니 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건 눈을 번쩍 떠가지고 왜 꿈에 주고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쫄고 있네.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괜히 폼내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디서든지 기도는 정해놓고, 우리 새벽재단에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늘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저 사람은 못생겼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못생겼어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렇다고 욕하진 마세요. 저 사람 못생겨서 불안하겠다. 그럼 난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 사람을 향해서 뭘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한테 뭐 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다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세요. 나 같은 경우 나같이 저는 가끔가다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 너희에게 하나님 어찌 좋은 것을 안 해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 그 말씀을 가끔 이용합니다. 아무리 내가 자식들이 미워도 그 새끼들이 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뭐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막 따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지요?
신명기서 4장 7절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이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야.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천사를 보내서 금쟁반을 딱 붙이고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한숨을 토할 때마다 금쟁반에 딱 여러분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딱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예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어머니는 이 복이 있다. 아유 당신 올해는 복이 많겠어. 복 많이 받겠어. 이러면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쌀독에 있는 쌀 다 퍼다가 무당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이 복은 개뿔 무슨 복? 그냥 그냥 복. 아우 당신네 복이 복 받을 겁니다라는 복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꼽을 치고 아낀 거 다 갖다 퍼줘요. 근데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이 복을 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자,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난 모세가 80살이 돼서 지팡이를 짚고 우리 김칠수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로 새벽에 와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양떼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양떼 뒤쫓아 다니는 거지요. 그지요? 아니 80살 되면서 된 노인네가 어떻게 양떼를 어떻게 끌고 가요? 뒤에서 양이 와서 들여받을 텐데 빨리 가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양떼가 앞서가고 모세는 뒤쫓아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딱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시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찾고 찾으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습성이 하나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는데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면 꼭 끌어안아요. 꼭 끌어안아가지고 원 내 거야. 그리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런 고난과 그런 근심 걱정이 오면 끌어안는 게 아니라 툭 털어버리세요. 나는 안 해. 난 근심 걱정 같은 거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이러고 털어버리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한숨 단숨 짓는 거. 아이고 어떡해. 야 주님이 도와줄게.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왜 한숨 근심이 들어오면 얼른 붙잡고 그걸 가슴에 끌어안아요. 그런 거는 툭툭툭 털어버리고 난 그런 거 안 해. 근심 걱정은 니들이나 가져라. 난 모른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0장 시편 50장 15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세요. 네? 그냥 주여 믿습니다. 아유 어떡하나. 그리고 다시 들고 나가. 근심 걱정을 다시 들고 간다고. 이제 그런 거 없이 툭툭 털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하나도 없어요. 다 털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입술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어요. 귀가 닫히고 입술이 닫혔어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안식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근심 걱정이 쑥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근심 걱정이 쑥 나가버려. 오늘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받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일단 저도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환난을 만나면 그것에 집중을 해서 쩔쩔쩔쩔 매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한숨과 탄식을 꽉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너는 베드로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땅에서 매는 것이 뭐예요? 안 된다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것이 산더미처럼 나에게 밀려와도 난 걱정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을 만났을 때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방법 그래요. 마귀가 옆에서 웃어요. 박수치면서 잘한다. 그런데 깜짝도 안 하고 눈 끔뻑끔뻑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가 양이 주인이 와서 양을 잡으려고 해도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시키려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얼마나 깜빡 안 하고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사를 뺏어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다 뺏어갈 줄로 주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난 우리 교회 성도는 임명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무지막강해요. 이번에 그 치료비를 좀 헌금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황옥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그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또 그 헌금을 보내줬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이상업 집사님이 보내줬고, 우리 현영이가 또 그냥 그 헌금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 그 정성과 사랑이 다 모아져가지고 저 아까 우리 유명식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저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목사님 제가 마음이 항상 걸려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가셨는데 이 암이 이쪽 뇌종양 쪽에 암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췌장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돈을 조금 보내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액수가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조금이라도 돈을 액수를 마음을 보태고 사랑을 보태서 그렇게 나눠줬다는 것이 참으로 내가 목회하길 정말 잘했다.
야, 이렇게 위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 같으나 있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범해서 저주가 틈을 타고 악이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곤곡해 하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에게 있던 혹여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주가 틈을 타고 마귀가 틈을 탄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가지를 싹 씻어주심으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다쳐도 그래요. 아이고, 요것밖에 안 다치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 고통이 와도 요것만큼 고통, 이길 수 있는 고통밖에 안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아멘.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지팡이를 집었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고 있을 때는 늙은 사람의 걸음을 보좌해주는 지팡이 역할이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만, 5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을 시키세요.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을 시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무덤의 권세를 열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자, 거기 빨간 글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따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며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저주는 떠나가고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과 절망이 찬송과 감사를 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 와고 고난이 와도 미칠 10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픈 일이 닥쳐도 10일만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펼치는 겁니다. 10일 동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10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로처럼 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0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옥에 갇혔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그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농간에 속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행복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절망 속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 교통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지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